묵상기도 하심으로 2022년 9월 2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 따라 살지 못했던 모든 생각과 삶과 이 모든 것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또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연약하지 아니하고 죄에 물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29번입니다.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42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28장. 영광
읽겠습니다. 주일원금 저와 의인의 전도사 홍창희 집사님, 추명수 권사님, 홍순일 집사님, 홍희경 집사님, 권상현 집사님, 배영경 집사님, 박덕화 집사님, 은찬이, 은설이, 지우지아, 시우시엘이, 시아시오니, 11조 원금 황홍기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다 모든 것을 잘못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또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길이 되고 빛이 되어서 어두운 길을 걸을 때마다 이 말씀의 빛으로 인해 잘 인도함을 받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과 생업, 사업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한번 볼까요? 붉은 노을. 붉은 노을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등장하는 여인은 스로보니게 여인이었죠. 그렇죠? 스로보니게는 이제 거기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은 헬라 이제 여인이라고도 그렇게 불렀는데, 뭐 그 당시에 헬라는 이제 그리스를 말하는 거잖아요. 헬라 사람. 근데 꼭 그리스인이 아니, 헬라인이 아니었어도 헬라어를 쓰면은 그냥 헬라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략 불렀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헬라 문화가 많이 이렇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헬라 이 문화가 너무 이렇게 방대하다 보니까 그냥 유대인들은 뭐 유대인 아니면 헬라인 이렇게도 불렀어요. 예, 이방인들을 그냥 다 묶어서 그냥 헬라인, 헬라 사람들이 워낙 이렇게 많이 있고 그 문화가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그냥 유대인들은 뭐 귀찮아서인지 몰라도 헬라인, 뭐 유대인 뭐 이렇게 구별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정확히 헬라인은 아니에요. 예, 그리스 사람은 아니고 지난주에 나눴죠. 페니키아라는 그 나라의 사람이었죠. 스로보니게. 자, 이 여인은 그런데 믿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전혀 아니었죠.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방인이었고 여자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교회를 나오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뭐 내 환경이 어떻든 뭐 어떻든 그냥 나오면 돼요. 나오면 됩니다. 내가 이제 내 마음을 이제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데,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문화와 또 어떤 환경적인 부분과 이런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
어떤 그런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아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당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가 활성화가 됐는데 그 당시에도 역시 이 핍박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핍박. 그래서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는. 이방인들은 더욱더 자기들이 믿던 어떤 그런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버리고 믿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더 큰 결단이 필요했죠. 자기 혼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 가족들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는 정말 믿기 힘든 환경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다.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 여자는 난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온 배경은 뭐죠? 자신의 자녀, 그렇죠? 자녀 문제. 우리가 부모들이 참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자녀 문제잖아요. 자녀들이 다 우리는 좀 제대로 커서 문제 없이 큰 문제 일으키지 않고 좀 알아서 스스로 잘해서 좋은 사람 되고 알아서 자신의 인생들을 좀 제대로 이렇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뭐 이 여인의 이제 그 자녀가 귀신이 들렸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힘듭니까? 이게 귀신 들린 게 뭐 쉽게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의원을 찾아간다고 해서 낫는 것도 아니고, 뭐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죠. 소문을 듣고, 이분이라면 내 자녀, 내 자식의 이 병을 고치실 수가 있겠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자, 근데 이 여인은 이제 우리가 이 여인의 믿음을 이제 본받아야 되는 이유가 어려운 이 상황을 다 극복했었다라는 거죠. 다 극복했다. 이방 여인이라는 것, 그리고 여자라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은 볼 때 우리가 지금을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국인이 하나님 믿는 게 뭐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여자가 믿는 여자가 더 많죠. 한국 교회. 네. 한국 교회 여자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당시에는 이게 참 힘든, 예수님께 나아가고 개종하기가 힘든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여인은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이제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나쁘다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 이건 다 핑계라고 했죠. 그렇죠? 핑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계시하고 계세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삶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 계시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연 현상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당신을 계시하고 계시다는 거죠. 붉은 노을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연 현상, 이쁘다. 그리고 끝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저걸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믿음이 연약해질 때 노을을 보세요. 노을을 보시든지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게 그냥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솜씨로 만드신 것들이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불리함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뭐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저주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 불리한 것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로또 얘기 또 했었죠. 지난주에도 로또. 왜 로또를 안 주실까? 왜 1등을 못하게 하실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 1등 되시면 뭐라고 했죠? 내 믿음이 아직까지
좀 부족했나 보다. 회개하면서 건축은 하셔야 됩니다. 회개의 의미로 건축은 하시고. 네, 사람이 참 그래요. 부유해지거나 뭔가 이전 삶과 확실하게 달라지면 뭐 어떤 그런 생활적인 부분들이 그러면 전에 있었던 믿음이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좀 불리한 조건들이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좀 불리함을 우리가 겪는다고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보다. 나만 우리 가정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라는. 그래서 더 하나님을 붙든다면 내가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시고 살아가다 보면 복이라는 것은 꼭 돈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이죠. 그래서 크로스비 여사 이야기했었죠. 지난주에 어떤 찬송 했었죠? 기억 못하시죠? 설교 말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렇죠? 많은 찬송들을 작사했죠. 이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근데 이 여인이 놀라운 고백했잖아요. 나는 맹인이 아닌 삶을 고르라고 한다면 나는 맹인의 삶을 다시 선택하겠다. 자기는 맹인이 돼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이런 곡들을 쓸 수 있었다. 내가 맹인이 아니었다면 나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했고 이런 것들을 쓰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힘들지만 답답하지만 일평생 그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면. 하지만 스로스미는 오히려 이것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더 단단하게 그리고 더 견고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준 것이다. 해서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이나 우리 단점들을 원망하지 마시고 주어진 환경에서 더 주님을 찾는 순수한 믿음 이것을 우리는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여러분 핸드폰으로 저기 지도를 하나씩 보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 신약 시대 당시에 간단한 지도인데 지명들이 몇 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이제 여기가 여기구나, 여기가 여기였구나 이거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대략 보시면 대략 나오죠. 네. 예루살렘이 여기고 예루살렘이 가운데인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이 저 아래가 있죠. 대략 이런 어떤 지명들, 주요 지명들입니다. 지명이 되게 많아요. 성경의 지명들이. 그런데 여기는 이제 대략적인 그런 지명들이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서 참 오병이어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벌써 2주째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것. 이건 뭐를 말한다고 했죠? 네.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상징하는데 이 오병이어에서는 그걸 넘어선,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는 어떤 예표적인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오병이어가. 정말 그래요. 자, 이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우리 방금 나눴던 스로보니게 여인. 자,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오병이어 이후에 이제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전하셨고. 자, 오늘은 또 누굴까요? 오늘도 역시 이방인을 만나셔서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방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마가는 마태, 누가, 요한과는 좀 달리
이런 이방, 그들이 언급하지 않았던 이방 지역들을 이렇게 좀 언급을 많이 해요.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많이 있다. 많이 있으셨다. 그들을 사랑하셨다. 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주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자, 좀 이상하죠. 데가볼리 여러분 보실 때 그 아래 중간에서 약간 오른쪽 아래, 그쵸? 중간에서 오른쪽에 있는 곳이 데가볼리. 자,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라는 이제 헬라의 10개 이 도시를 묶은 것을 데가볼리라고 봐요. 데카폴리스. 무슨 폴리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의 지명들 보면 그런 폴리스들이 붙잖아요. 그렇죠? 네, 폴리스.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10개의 도시를 묶어 놓은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갈릴리라는 지명이 나오죠. 그렇죠? 좀 이상해요. 우리가 이제 볼 때 갈릴리는 유대인데 그럼 예수님은 데가볼리로 가셨어요. 그럼에도 갈릴리가 또 나오죠. 왜 그럴까요? 갈릴리 호수가 그만큼 큰 거죠. 그렇죠? 이 갈릴리가 중간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 지명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중간에 이렇게 조금 큰 게 있죠. 그런 다음 그 줄기가 이렇게 뻗쳐서 데가볼리 쪽으로 이렇게 뻗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뻗친, 그런데 거기도 이제 갈릴리라고 불렀던 거죠. 갈릴리. 그래서 데가볼리 쪽에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이 어눌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귀가 안 들리면은 말도 못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예. 이게 연결돼 있어갖고 이게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귀가 안 들리고 말을 아예, 그러니까 입을 못 벌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버버버하는 뭐 그런 거겠죠. 예.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문을 많이 들었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어떤 그런 인터넷 당연히 없었고 뭐를 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소문으로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옆에 이제 뭐 데가볼리 쪽도 그렇고 다 퍼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고치셨다 막 이런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데려와서 예수님께 손만 얹어달라. 그러면 이 사람이 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는지. 손만 얹어도 막 사람들이 나니까 이런 소문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따로 데리고 가세요. 조용한 곳으로. 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어떤 병자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얹기만 하시고 또 뭐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께서 만지신 것도 아니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낫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왜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따로 데려가신 것은 정황상 이제 조용한 곳에 가셔서 이 환자를 고치시고 또 인격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나누시려고 하지 않았나,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소문이 퍼져 있었죠. 자,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이긴 했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였을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구경하려고. 신기하니까. 여러분 눈앞에서 막 병이 낫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는 뭐 내가 배가 아팠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낫다. 그건 증명이 안 되잖아요. 속일 수 있어요. 그렇죠? 배가 아픈 건. 예. 그런데 막 진짜 안진뱅이, 그죠? 내가 이 사람을 수십 년간 봐왔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치니까 진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이 성경의 병고침 사건이 다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이제 그 사건만 나온 거고, 얼마나 많은 이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겠습니까? 중풍 병자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왜? 재밌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때 뭐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집에 가면 TV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재밌는 일이 일상에서 뭐가 없잖아요. 그런데 웬 젊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람이 와서 아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와갖고 막 그런 기적을 펼치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으로 믿진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이단으로. 이단. 그냥 좀 신기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당연히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사람, 이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믿고 있었는데 그 율법에서 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사람? 이건 절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능력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신기하고 재밌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병 고치는 것도 보고 뭐 빵 주면 먹고 물고기 구워주면 물고기 먹고 뭐 이제 그런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냥 그런 기적들, 재밌는 것, 자극적인 것에 이제 좀 이렇게 집중을 하고 그렇게 혈안이 되었던 거죠. 자,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기적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믿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자신들의 삶에 기적을 바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런 기적. 자신들의 일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버는 기적. 노력은 별로 하지 않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삶이 막 나아지는 기적. 이런 기적들을 바라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죠. 주님의 기적 베푸심을 바라기보다 우리는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삶,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막 뭐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 뭐 예수님 믿으면 뭐 사업이 잘 된다, 그런 설교만 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을 더 많이 말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7장까지 했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 사이에 당한지 아십니까? 우리 배 타고 고난당한 이야기 전에 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넘어갔는데 여기 또 있어요. 오병이어 이후에 배 타고 고난받은 이야기 또 한 번 있어요. 두 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배를 타고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주무셨잖아요. 그때 고난받은 이야기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후에 너네 저 베스다 쪽으로 가라 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풍랑을 만난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두 가지 이야기가. 나는 고난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무슨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적만을 바라고 좋은 것만을 바라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좋은 것만 있겠지. 그건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교회 보면 간혹 그런 일도 있어요. 교회를 이제 새로 나온 새신자들이 있고 아니면 교회를 옮겨서 이제 오신 또 새로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처음 이제 새로운 어떤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어렵잖아요. 서먹서먹하고 누구 알지도 못하고 새로운 환경에 가니까 그냥 주눅들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성도님이 이제 이렇게 잘 대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챙겨주기도 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기도 하고 막 식사할 때도 같이 이렇게 옆에 앉아서 하고 그러면서 이제 친해졌죠. 그러니까는 이 새로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감사하죠. 고맙고 이렇게 해주는 게 어딥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이런 어떤 그런 새로운 환경에 갔는데 아무도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뭔가 잘 친절하게 해주지도 않고 이러면은 되게 어려워요, 마음이. 근데 누구 한 명이라도 따뜻하게 대해주고 챙겨주고 막 이렇게 해주면 좀 더 이렇게 금방 적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돼서 이제 뭐 사적으로도 만나고 막 이제 뭐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이.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이렇게 접근했던 성도님이 뭐를 파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고객으로 이제 그렇게 나중에는 이게 본심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분 새로 오신 분들은 그냥 이분이 정말 나를 다른 어떤 생각 없이 그냥 잘 대해준 거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대해준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뭐를 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분이 거의 이게 아니었구나. 나한테 접근한 게 그럼 결국 이걸 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였구나. 네. 그래서 교회를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옮겨도 또 그 교회 또 있어요. 옮긴다고 여러분. 옮긴다고 뭔가 확 나아지거나 그렇진 않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도 왜 드리냐면 주님의 사역 이야기와 이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선한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결국 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동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동기는 다 선해야 돼요. 나쁜 동기로 시작했는데 결과가 좋아요. 여러분, 그리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선한 동기로 시작했는데 결과는 좋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게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든지 다 선한 동기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내가 선한 동기로 그걸 시작했다면 하나님이 그걸 알아주신다는 거죠. 당시 대부분의 무리들은 선한 동기로 주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야.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반드시 선한 동기로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선한 동기로 출발한 것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셔서 따로 데려가서 이제 고치신 거죠. 왜? 또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고쳐주시면 그 사람들이 와! 막 박수치고 이제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그들을 가르치셨습니까? 그럼에도 그 가르침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딱 고침받는 순간 신기하잖아요. 그 순간에 어떤 그런 환희, 그런 것들, 자극적인 것, 그런 것 때문에 따라다녔죠. 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어떤 방법으로 고치셨죠?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또 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좀 더러운 방법인데 침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쨌든 침으로 고치셨죠.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기엔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게 되게 흔한 어떤 치료 행위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의사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엔 거의 의사라고 할 수가 없죠. 의사라고 할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방법대로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예수님의 이 치료 행위는 뭐 그 당시 당대에는 비슷했지만 어떤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로 귀를 못 들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귀 머거리, 이거는 좀 안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을, 청각 장애인을 좀 이렇게 낮춰서 부르는 말이 귀머거리. 성경에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귀가 정말로 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주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 기적만을 바랬던 사람들, 기적만을 보고 그 기적만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 역시 귀머거리였다.
네. 정말 귀는 먹지 않았지만, 네. 왜 귀머거리였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7장까지 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셨다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가르치셨다. 무리들을 가르치셨다. 그럼 가르치시는 게 뭘 가르치셨겠습니까? 병 고치는 방법을 가르치셨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가르치셔도 이 무리들이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그저 그냥 언제 또 뭐 먹을 거 주시나. 지난번에 그 오병이어 이렇게 있었는데, 예. 또 이제 오병이어 말고 또 비슷한 기적이 또 있었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신기한 장면들. 막 이런 이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만 계속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왜 우리 막 이제 학창 시절에 수업 이렇게 할 때 선생님 계신데 언제가 제일 재밌냐면 선생님들이 저기 그 수업 안 하시고 딴 얘기 하실 때 뭐 이렇게 재밌는 얘기나 어떤 연애 얘기나 뭐 이런 거 해주실 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갑자기 수업하자 이러면 진짜 싫죠. 우리들도 비슷한 거예요. 이 복음을 들을 때는 뭔 얘기야 저거 도대체? 뭐라고 하시는 거야? 그런데 막 고치시고 먹을 거 주고 이럴 때는 너무너무 막 좋아서 막 이랬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어떤 그런 귀머거리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진짜 귀머거리였지만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영적인 귀머거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좀 깨어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에 보면은 두 번째 풍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데 결론적으로 마가가 이렇게 제자들을 평가해요. 6장 52절에 보면은 이것은 그들이 빵에 대한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오병이어 이후잖아요. 오병이어 이후. 그러니까 오병이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그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시고 역시 가르치셨죠. 그런데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고 했는데 뭐 그런 거 다 까먹고 영적으로 아주 둔해졌다라는 것이죠. 예, 조금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주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음에도 이 제자들은 고난 앞에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영적으로 아주 무지함을 드러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병이어 전에 잘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 전에 이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죠? 어떤 일을 하고 왔죠? 자,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과 왔는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쪽으로 오셨죠? 쉬려고. 자, 왜 피곤했죠? 제자들이? 저기 했잖아요. 그 전도활동.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제자들이 나가서 뭐 이렇게 짝지어서 전도활동하고 온 거죠. 귀신을 내쫓고 막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막 귀신을 내쫓고 막 놀라운 능력들을 하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구나. 예. 쉼과 또 하나는 헤롯의 그 당시의 핍박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간 거라고 했잖아요. 네. 기억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이제 제자들이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했을까요,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그 능력을 가지고 전도를 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럼에도 막상 어떤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는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잊어버렸던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따라다녔죠? 공생의 기간 3년.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귀머거리 3년.
네. 이 3년을 따라다니는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 동안 정말 제자들은 귀머거리였어요. 사실 귀머거리 3년이란 이야기는 이제 그 옛날에 며느리들이 이제 시집살이 하면서 귀머거리 3년 또 뭐죠? 벙어리 3년 또 뭐예요? 소경? 네, 소경 3년. 그러니까 이게 다 그거죠. 이렇게 참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참고 견뎌야 된다. 네, 조용히 그냥 없는 것처럼 지내야 된다. 네,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그 여인들의 희생을 그냥 그렇게 당연하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정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정말 귀머거리와 같이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했고, 그 순간순간에 알아들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에서 알 수 있잖아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걸 딱 본다면 제자들이 정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대로 듣지 않았구나. 벙어리, 귀머거리 3년.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물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변함이 없으셨어요.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수천 명의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서 기적만을 바라며 빵만을 바라며 그런 것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나쁜 놈들, 그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으셨죠. 하지만 귀머거리 병자의 귀에 손을 넣으실 때 주님의 심정은 이 병자를 고치시지만 더 문제는 뭐예요? 영적인 귀머거리들. 이 불쌍한 병자를 고치시면서 저 많은 영적인 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영적인 귀머거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이 있으셨죠. 그리고 이 병자를 고치시면서 제발 이 세대야, 이 모든 세대여 내 말을 좀 들어라. 이런 심정으로 고치시지 않았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귀가 있는데 안 듣는 거예요. 다 영적인 귀머거리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을 그냥, 성경에 이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않아요.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듣지 않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당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죠.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으셨어요. 당연하죠.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하지만 그의 귀에 손을 넣으시고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외치셨던 것이죠. 에바다 열려라 뜻이죠. 제발 귀를 열어라. 그 한 사람만을 위한 외침이 아니셨어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 무리들, 제자들,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 에바다라고 외치셨던 것이죠. 눈은 뜨고 다니지만 하나님이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지금 보고 있지만 대면하면서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자기들의 그런 어떤 율법에 어긋난다라는 것 때문에 주님을 배척했던 당시의 많은 권력자들,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이러한 모두를 향해 주님은 답답한 그런 심정으로 에바다를 외치셨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능력을, 여러분 왜 기적을 보여주셨겠습니까? 기적을 보이신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기적을 보이지 않으면 뭔가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실 만한 어떤 이유가 있으셨죠. 그러니까 오늘은 왜 어떤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오늘날 우리에겐 계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님과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이제 거의 말기였습니다. 말기. 그런데 너무 부강했어요. 너무 부강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다양하게 빠져 있었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여러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고멜, 방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이 결혼 안 한 목사를 이제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와 결혼하라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런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하게 하셨죠. 이 과정이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단 한 명도 듣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그런 현실이었죠. 호세아는 그래도 사명에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울고 또 울고 외쳤지만 그들이 돌아왔을까요? 아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 아세요? 아시죠? 그 찬양. 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하면은 그분께서 다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두 명을 끝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어디에? 아수르. 아수르에게 586년. 그렇죠. 722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남유다가 이제 586년에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BC 722년에 먼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이렇게 진단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멸망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주제가 뭡니까?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자. 알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안다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안다라는 것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야기가 나면 나 그 사람 알아. 근데 뭐냐면 이제 그게 그 사람을 알긴 아는데 그 사람의 단점을 한번 본 거예요. 그 사람의 단점.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단점 하나를 보고 그 사람 내가 아는데 약간 이런 뉘앙스면 이제 좋지 않은 이야기죠. 그 사람 아는데 별로야. 왜? 내가 그 사람의 단점 하나를 겪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그냥 그 단점 하나로 다 평가를 해버리는 거죠. 좋지 않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라는 것. 자,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기노스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해요. 제 카톡에 써 있는 게 야다입니다. 히브리어 이렇게 무슨 그림 같은 거. 야다. 히브리어는 여러분 이렇게 있죠. 아니,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글은 이렇게 읽는 거고 히브리어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 헬라어보다는 히브리어의 그 의미가 좀 더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기노스코는 지식의 의미가 있어요. 지식으로 아는 것. 그런데 헬라어의 야다는 경험으로 아는 것. 이걸 말해요. 체험으로 아는 것. 깊은 그런 어떤 암.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지식으로만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체험적인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단점 하나로 사람을 평가했을 때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어떤 사람을 이제 딱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몇 가지로 딱 평가를 해서 저 사람 별로구나 했는데 그 사람과 우연히 이제 이렇게 대면을 하게 됐고
이야기를 하게 됐고 깊이 있는 대화를 이렇게 나눴을 때 내가 틀렸구나 이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내가 그냥 보이는 것, 어떤 하나의 어떤 행동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거는 아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뭐 좀 이렇게 읽고 설교 좀 들어서 아는 것? 그건 정확히 아는 게 아니에요. 야다. 뭐죠? 경험을 해서, 체험을 해서 아는 것이 정말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함으로써 그분을 체험하며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무도 이제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 이런 현실 속에 주님의 사역은 참으로 외로우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예수님도 뭐 인성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움도 당연히 느끼셨죠. 아무도 듣지 않는 현실. 제자라고 특별히 뽑아놓은 몇 명, 얘네들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 선생님을 귀신이라고 하고, 유령이라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속에서 예수님도 참, 외로우셨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그 당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 왜 외로우실까요? 우리 때문에 그렇죠, 우리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어서 하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들을 땐 좋아, 들을 땐 아멘. 우리 그 마음 밭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 들을 땐 좋은데 저기 이제 딸랑하고 나가는 순간 딸랑하면 이게 있는 거예요. 저 딸랑이 떼야 될 것 같아. 문 열 때 딸랑하면 이제 이게 그저 리셋. 그 무슨 뭡니까? 그 어떤 영화의 맨인 블랙인가 거기서 뭐 이렇게 탁 누르면 이게 리셋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 신기해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차에 시동을 거는 순간 없어져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제대로 믿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 여러분, 마음을 헤아린다는 게 정말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식들이 내 마음을 헤아려주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면 얼마나 기쁩니까? 누군가 내 힘든 마음, 내 어떤 복잡한 마음을 헤아려 준다라는 거. 이게 정말 큰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뭐를 선물을 막 이렇게 쌓아서 주는 것보다 내 마음을 딱 헤아려 주는 것,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 그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34절에 주님은 능력을 행하시며 하늘을 우러러 보셨죠. 왜 하늘을 우러러 보셨을까요? 오병이어에서도 역시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축사하셨다. 자, 능력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셔요. 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능력은 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능력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도 돼요.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걸 보여주신 것이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아도 이루어져요. 무언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하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얻은 것들은 믿음과 연결되지 않죠. 주님은 기도의 끈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늘 기도의 끈으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거, 고난이 왔다고, 어떤 큰 것만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우리가 밥 먹을 때도 기도하잖아요. 작은 것에서부터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일하기 전에 또 기도하죠.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이구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우리는 모든 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다 기도의 끈을 연결시켜 놓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병자를 고치신 기적이 우리 삶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한 주간 우리 삶 속에도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이 어눌한 이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병자를 보면서 이 병자를 불쌍히 여기기보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을 주님을 믿으며 지금까지 왔는데 영적인 소경,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오진 않았는지, 당시에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됐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놀라운 능력들을 행했음에도 그들은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주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겉으로 지식으로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체험하여서 날마다 경험하여서 아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고 먹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주님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자신 있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외롭게 만들고 주님을 힘들게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의 삶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영적인 소경과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또한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드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갖고 꿈을 꾸게 하셔서 저들이 꼭 이 사회에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되고 하나님께 또 기쁨으로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